누가복음 강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질 만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결코 선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이가 서기관 그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라고 질문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이 앞에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교사인 거죠. 쭉 누가복음 10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 율법을 많이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할 만한 지식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지혜 있는 자가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신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아니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혜를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자가 나와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같이 목사 같은 사람이고요,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세하게 삶의 규정들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탈무드 알고 계시죠? 지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탈무드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율법에서 시작돼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미시나나 미드라시라는 율법 해석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서에 보면요, 자세하게 율법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지키는 게 좋겠어 라고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엔 일하지 마. 그럼 무엇이 일인가?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돼. 막대기를 말하면 지금의 지팡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안 돼. 유대인들에게 지팡이는 양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긴 거 그거잖아요. 그걸 지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드는 건 노동. 막대기를, 자그마한 막대기를 드는 건 노동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을 내려요. 그럼 몇 걸음을 걸으면 노동일까? 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800걸음입니다. 800걸음. 약 800m 정도. 600에서 800m 정도는 노동이 아니고 그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면 온 층에 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건 다 서요. 호텔에서 가면 다 씁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건 하고 대도 안 하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 율법교사의 시험들, 율법을 많이 알았던, 지식을 많이 가졌던 자들의 시험이, 그리고 삐뚤어짐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나타나요. 헤로데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과 율법교사,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들, 신앙의 연륜과 체험들이 얼마나 헛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 제가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드냐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다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딱 설교가 시작되면, 누군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지 보자. 그리고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저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저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나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판단과 요즘 말하면 정죄가 번갈아 가면서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근데 저만 이럴까요? 목사들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 그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허락되지 않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저희 때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래인들이 어떻게 생길까라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과학 잡지나 이런 거 보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이렇게 팔은 이렇게 짧아지고 머리는 이따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딱 그 모습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오랜 시간 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머리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삶을 살아내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시험하고 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지혜나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 깨닫고 실천하는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려 이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2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네 알고 있는 대로 해.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율법학자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에게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도처럼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그치면 딱 좋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동기는 하나였어요. 자기의 선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는 대충 상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정답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변화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혜 많았던 그가, 하나님 말씀과 정답을 다 알았던 그가 깨달아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지혜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법 교사와 비슷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에 지금으로 치면 국회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역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오늘 율법학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고 단절돼 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예외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화요일 오후만 되면 신천지 분들이랑 여기서 만남을 해요. 어째어째 해서 어째어째 하다 보니까 신천지 분들을 이제 매주 오게, 아니 신천지 한 명이 이제 오다가 뭐 바꿔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와서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영원한 평행선이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나름 자신의 말로 의하면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도 알고 많이 알아요. 하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겠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죠. 저 많은 지식들을, 많은 지식은 아니고 편협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영원히 평행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아마 이만희가 죽으면 아마 끝나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좋은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들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고 읽는 말씀들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뚝 끊어져 버린 채 단절돼 버리면 이곳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저 헛된 말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가운데 그 반응에 감동이 있든 아니면 고민이 있어 나가든 아니면 회개가 있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든 그 반응들이 있고 또 은혜들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옥토밭의 심령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옷을 뺏겼고 또 죽을 만큼 맞았어요. 모든 것을 다 뺏긴 거예요. 옷을 뺏겼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 뺏겼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하나가 그 길을 뭔데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그를 보고 피해서 가버려요.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처럼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고 또 피해가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옮겨주고 주막에서 하루를 보내고 치료하느라고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데나리온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소.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 꼭 들려서 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변제해 주겠소 라고 말하고 여행길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말하죠.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37절에서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요즘 말하면 개입니다. 개. 사람이 아니에요. 개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동물 정도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요. 뺑. 그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요. 그 사람 거주하는 지역에 발도 내딛기 싫어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야기에서 중심의 주인공으로 선한 이웃으로 또 자신의 희생을 악밖에 여기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안 입고 왔죠.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이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자신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가운데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아, 이들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겠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대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더더욱 율법교사를 공교롭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요,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요. 레위인은요, 이와 같이 그 역시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내려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해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보다 훨씬 높은 1000m 이상의 고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해발보다 낮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온화한 기후, 일정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달라요. 여름만 되면 엄청 하늘에 가까우니까 덥겠죠. 반대로 겨울이 되면요, 엄청 추워요. 하지만 여리고는 해발 아래에 있어서 그 기후가 일정하고 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는 휴양지로,
겨울이면 또 추위를 피하는 휴양지로 사용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강도 만난 자도 많은 돈을 가지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봄, 가을 살다가 이제 일정들을 마치고 휴양하기 위해서 수도에서 휴양지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아마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개척교회 목사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처럼 일정한 사례들과 보장된 생활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름이면 여리고로, 겨울이면 여리고로 내려가서 휴양을 했어요. 또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종의 말하면 당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제사,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비 뽑기를 하거든요. 제비 뽑기 따라 하니까 자기가 제비가 안 뽑히면 보통 일주일이나 한 달 뭐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이 상황은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가 모든 일정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지나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게요. 강도 만났네? 강도가 이 근처에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과 여리고 상에는 엄청난 강도떼들이 항상 있었대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도에서 반대로 여리고로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강도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도저히 율법교사가 유대인이 나쁜 놈,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지식과 지혜가 있었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그 의도를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입에서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극진히 그를 돌봐주었고 또한 그가 다 나을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는 이렇게 했어 라고 길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분명 대답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 너도 이와 같이 해. 이 대답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해.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지식과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말했듯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만 허락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샘플을 딱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많았던 그가, 영생을 얻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가 실천하지 않아서 영생에 이룰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해. 너도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알고 지혜를 쌓고 교제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오늘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가 실천되는 것, 그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희 때는 면죄부, 요즘엔 정확하게 표현해서 사면부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이었죠. 처음의 시작이.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큰 촉발점을 만들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요즘에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연옥이라는 데 간다. 사람이 죽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한 번에 천국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 그리고 그 연옥에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게 되고 그 죄값만큼 뭔가 치러야 된다. 너무 악한 자들은 지옥 직행,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연옥, 너무 착한 자들은 천국 직행, 근데 대부분은 연옥. 근데 그 연옥에서 세상에서 지었던 죄값을 다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치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생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면부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부는 뭐냐면 연옥의 죄를 헌금의 무게만큼 해서 감해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감해졌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뿅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증명해 가요. 구원받는 자들은 삶을 변화시켜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알고 있는 만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하나하나, 규율들 하나하나, 율법들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켜져 그저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증명해 가는 삶을 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율법학자처럼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지식만 쌓여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생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륜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알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닫고 얻었던 말씀들의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우리의 구원받음이 증명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그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구원받았음이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영생과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